우리 왕이시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다 같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제자를 모으고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다룰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 마지막 한 해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까지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전 사역과 이후 사역이 좀 구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8장까지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 사역의 대상이 무리였다면 이제 9장에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7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제자들을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훈련시키고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실천적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냈더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왕이 그 사역이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되는지 놀라서 그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일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카일 아일들만이라는 사람은 이 팬이라는 속성과 제자라는 속성을 구분하여서 6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팬과 제자의 특징은요, 말뿐인가 행동인가. 팬은요 말을 잘합니다. 근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지만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요,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지식은 풍성한데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도요, 팬의 특징은 뭐예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직접 그 사람과 관계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이죠. 또 세 번째는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가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예수님이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나의
유일한 존재인가? 그 다음에 율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의무인가? 관계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팬인가? 혹은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무리에서 팬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의 시간, 나의 신앙의 발걸음, 신앙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파송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두 가지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병을 고치고 앓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빵을 먼저 줘야 되는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줘야 되는가? 복음을 먼저 증거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복음 안에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한다는 것은 그 전파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귀신이 제어되며 병을 고치는 일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사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그들이 진정 세상에서 도움받지 못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사역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3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니까 5가지를 소유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지팡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팡이 왜 점검을 해야 되냐? 마가복음 6장 8절에는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약간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의 지팡이의 역할을 이해하면 충분히 정리가 되는데요, 그것은 지팡이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발이 걷는데,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발이 불편할 때 걷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의 역할은요, 그 지팡이가 광야를 지나갈 때라든지 위협에 처했을 때 공격 무기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걸어 다닐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팡이의 역할로서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방어용, 공격용 무기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곳에서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역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요단 서편에서는 9개 반지파가 분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분깃, 기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8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너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위인의 정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억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오직 말뿐인가? 행동인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채워가고 있는가? 그 지식을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의무인가? 관계인가? 하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12명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진정 하나님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1년가의 가장 중요했던 사역, 아버지 그 기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시고 아버지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며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신앙 고백을 물으시며 아버지 제자로서 이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자로 삼아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열심이 아버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한 신앙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인지 아버지 내가 밟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아침의 시간 점검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대상 중에 하나인가 단 하나뿐인 아버지 주님인가 아버지 율법인가 은혜인가 지식인가 정령 충만인가 의무인가 관계인가 아버지 나의 신앙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나를 제자 삼으시기 원하시고 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병 고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가르침 받고 양육을 받아서 아버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으신 이유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잘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파주 고향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상 위임 목사님 영육헌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유정상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성진 목사님 크로스로드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 아버지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그 목적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막연하게 모여서 아버지 좋은 기교를 나누기 위함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쁜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목장 모임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또한 우리를 모으셔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공평을 함께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동일한 관계 속에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은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악에 맞서 싸우며 가난과 아버지 하나의 원한과 질병 등으로 아프고 소외받는 영혼들을 보듬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음껏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약 6만여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단순히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보다 복음이 중요하고 사상보다 지역보다 복음이 중요하고 세상적 가치를 붙잡는 교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6만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금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 놓아야 될 것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아버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문정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아야 될 것은 지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무릎꿇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만여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6만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교리와 교단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신학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치색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지역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학벌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경제적인 계층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함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만여 교회가 회복되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는 모으고 아버지 다양성을 존중할 때는 아버지 그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봅니다. 무리인지 제자인지, 팬인지 제자인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이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빛 은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6만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